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능력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몇 번이고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는 건 뭐라는 거죠? 거기다가 대부분 제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을 적고 또 이 이름과 이름을 상징하는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인의 능력을 요새는 도장보다도 더 많이 쳐줍니다. 직접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적는 것들이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 가도 서명을 아예 자기 필체를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등록할 정도로 이름 하나로 내 모든 것들에 살고 죽는 것들이 결정이 되곤 합니다. 그 사인을 하고 내 이름을 적어놓으면 때로는 생명을 거는 일들도 할 수 있고 내 모든 전 재산을 거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내 모든 온 몸을 다 맡기는 것도 됩니다. 자, 우리가 개인이 이러할진데 우리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사인 한번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우리나라를 팔아먹을 때도 사인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할 때도 어디에서 차관을 들여오고 또 평화 조약을 할 때도 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름을 적은 거죠. 그처럼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도 계속 바뀌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도 청소년들 중에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영이,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나타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일 수가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모두 만드신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들, 얼굴을 보이신다고 한들 그 얼굴을 보이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서 얘기했더니 내가 내 영광을 보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 뒷모습만 잠시 보여주마. 하나님의 아주 작은 모습만 보여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얼굴이 빛나고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버리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나타나십니다. 모든 것을 나타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고 녹아낼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부터 먼저 볼 텐데요. 여기는 어떤 사람의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냥 너무 익숙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디 출신의 누구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이 워낙 사람은 많아졌는데 이름은 많아진 게 아니었어요. 고대 부모들의 이름들을 다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 가룟 유다 뭐 이런 거 알죠? 아리마대는 도시 이름입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고, 가룟 유다는 그리옷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출신의 유다이고, 여기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보다는 차라리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워낙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출신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디에서 온 분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만 나타나는 거고요.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정명석 그 친구가 예전부터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더만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면서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약 언어로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요새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그에게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선지자권을 부여한다. 제사장권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을 우리 대법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을 국회의장으로 임명합니다 하는 것처럼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삼권, 아니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는 정체성을 얘기하고 어디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님을 꾸며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능력의 예수. 오늘 말씀 제목에서 능력의 예수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능력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은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결국 그를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게 된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기도와 능력들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사실은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떡 드셨죠? 떡을 나눠주신 분이 우리 배성중 집사님인데, 배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이 엘보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하라 그랬는데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갖고 수술을 안 하고 일단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를 해놨는데 다시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그게 없어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떡을 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으면 떡을 내세요. 아주 좋은 현상들입니다. 능력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조처를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이름이 나타나질 않지만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바로 뭐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막 와갖고 그 사람이 워낙 맨날 구걸하던 사람을 아니까 베드로를 끌어다가 이 앞에 행각들이 있죠. 행각들. 이 행각들이 있는 곳에 이 베드로를 끌어놓고 사람들이 막 자기 주위에 모이니까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간접 전도를 해준 거예요. 결국은 그도 예배하고 예배한 뒤에 전도까지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제사장들은 이거에 대한 감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 모여갖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똑같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것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제사장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지 아니하고 왜 함부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권한으로 성전에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가르쳤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기 강단에 왔는데 갑자기 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앞에서 갖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누구 허락을 받고 강단에 섭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이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에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했다 안 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그야말로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함부로 설교하거나 함부로 나와서 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언론들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유명한 목사님 와갖고 괜히 말하거나 유명한 찬양 사역자 와갖고 분위기를 그냥 쇼 분위기로 안 만들려고 거기도 꽤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어쩌면 그런 거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니까 함부로 이단이나 이런 것들 오면 안 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 베드로의 한번 말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는 위험한 장소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갖고 그 많은 사람들 또 그 많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허락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였고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나는 여기서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얘기한 것은 메시아, 제사장보다 위의 권한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기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고 고쳐주었고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그 권한으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너희가 예전에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들을 버렸지만 그러나 그 조각돌이 결국은 저 옆에 있는 사진처럼 쐐기돌이 돼버려 갖고 그 조그만 돌이 온 이 건축물을 받치고 있듯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하나를 발전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다.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낫게 되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구원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삶에서 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았고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예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되었다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으로써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이름으로 또 어떤 세상의 권세자의 이름으로써 그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새가족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도 그렇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 누구 이름밖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까지 갑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능력의 이름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 이름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이해하고 내 삶에부터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저도 오늘 또 한번 적용시키고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저도 많이 가르칩니다. 어제도 3번이나 가르쳤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가르친 일들을 몇 시간을 하고 어디를 가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가르친다고 가르침이 끝나고 나면은 제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아니 이거는 잘하는데 왜 이거는 못할까 하는 부족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신 걸 알고 오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간절히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뭔가 깝깝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의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기쁨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시고 열어가시고 하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고, 이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이름으로 절름발이 된 자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물러가고, 이 모든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이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